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달여간의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마치고 또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넓은 생각들과 높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모세의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천하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생각하시며 하나님 또 연약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믿음의 교제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각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보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 또 차들이 막히지 않고 또 즐거운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따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보살핌 가운데에 기근의 때를 잘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애굽의 왕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일강에 숨겨두었던 모세 아이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궁정에 살면서 지내었지만 모세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애굽 신하를 죽이는 일이 발생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멀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애굽에서 훌륭한 인문 교육을 받았지만 미디안에서는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신세이지만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부를 때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낼 것을 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왕을 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흐바 아셸 에흐바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야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비동사이고 있다, 존재하다, 살아있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손으로 애굽을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주겠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걱정이 많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결과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이제 나이도 들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손을 품에 넣을 때 나부형이 생기기도 하시며 또 다시 넣었을 때에 새살이 돋기도 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도 하십니다. 당당히 애굽왕 바로 앞에서 서는 것이 또 두려워서 모세 옆에 형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하는데 모세의 미온적인 반응에 화가 나고 모세를 죽이려는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25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십보라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할례를 행하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십보라의 행동으로 모세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의 걱정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한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난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걱정 가운데서 또 십보라가 던지는 표피와 그 할례 행위를 통하여서 평안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말씀을 몇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 움직일 때는 적은 수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번창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나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애굽에 사람을 죽이는 우를 범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지만 또 그곳에서 인문 교육이 아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20대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의 삶에서도 미디안 광야에 신앙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하나님과 어떻게 풀며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신앙교육에서 필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해석되어 나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가운데에 믿음의 흔적들을 보이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설득 과정과 또 주위에 돕는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게 됐지만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출애굽기의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젊은 시절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을 때는 또 사람을 죽이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또 애굽왕 바로의 낯을 피하여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또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모세의 마음에 또 자신감은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의 시대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내 모습이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의 흔적들을 또 뿌리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주님과 동떨어지지 않고 늘 주님과 또 기도하고 대화하며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